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또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자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우셔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 저희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고개 숙여 싸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세상으로 나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의 미소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얼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님 그 팀장들 위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사단체에 몽건하지 않고 몸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저희 담임 목사님과 그 외에 아버지 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꼴을 미겨야 하오니 그 가정에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 몸담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강건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국가에서 아버지 시끄러운 일들을 아버지 강대국에서 그것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더욱더 원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 달에 아버지 저희들이 스프링롤을 하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 세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버물이나 아버지 또 많아 저희들이 하겠지만은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음식에는 주님의 사랑과 미소가 가득하여 맛있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저희들 일할 때에 사단체에 몽건하지 않고 몸 피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끝나서도 힘을 얻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저희들이 고개 숙여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이 받고자 하오니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 더욱더 큰 열심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가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말씀이 선포된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요,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이 과거에 지금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러한 설교가 마쳐졌고요. 4장 46절부터 26장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그 계명과 주의 율법을 통하여서 현재라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다짐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설교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 중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유의해야 할 것은요, 신명기 5장 22절과 33절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의 규례와 법도라는 그것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워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 앞서 우리가 묵상했던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으로 그가 시내산에 머물며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그 모든 계명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었던 주의 사람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마주해야 했던 우리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된 자리, 오늘 첫 번째로요, 말씀이 선포된 자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 그리고 그 아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 있죠. 산 위에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묘사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모세에게 주셨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돌판에 써서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것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종국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들리워지면 우리가 들린 것대로 그냥 듣고서 아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라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하는 마음판에 새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자리가 그냥 그렇게 새겨지는 자리인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그분의 그 언약의 자리, 나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자리, 그 자리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떨림으로라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 공포를 느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들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게 무엇입니까? 그가 살았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관, 그들의 어떤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미 이렇게 가르쳐져 있고 배움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현상 속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의 영광 앞에 서서 살아남은 것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한 그들이 근데 어떻게 고백하죠?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내가 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나가야 합니까? 나는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세 당신이 이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대신해서 너는 하나님 만나고도 영광을 마주하고도 살았으니 네가 이제 그 일을 해줘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은 그 두려움과 떨림을 보고 느끼면서도 그 자리에는 내가 나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선 그들 그 모습 속에서도 살아남은 모세를 바라보고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떨려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하기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오늘 22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울려 펴졌습니까? 바로 산 위 불 가운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 위 불 가운데 24절 말씀에 그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낸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산 위 불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그의 영광과 위엄이 주님의 광대하신 영광과 위엄이 있는 곳.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불 가운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불 가운데라는 장소는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은 그때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그곳에서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이 모세가 무엇을 마주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불꽃,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떨기나무의 그 불 속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리예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장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할게. 모세야, 모세야, 나에게로 나아와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산 위의 불이라고 새겨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마주한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요, 굉장히 강력한 것은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되게 아주 그냥 무슨 지푸라기처럼 별 보잘것없는, 그냥 한번 딱 하면 이게 불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확 타고 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그라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자리로 모세에게 소명 주셨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곳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나아가냐 나아가지 아니하느냐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의 영광과 그의 사명의 자리, 그의 위엄과 그의 부르심의 자리, 결국에 이 불이라고 나타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자리, 일으키시는 자리, 살려내는 그러한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가 있는 이 산 위의 불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장이에요. 두 번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구름 가운데. 여러분, 구름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나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가운데라는 것, 이 구름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화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관계를 맺고 주님과 내가 관계성을 이루고 그분과 내가 소통하며 살아간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구름이 뜨면 그곳에서 모세와 대화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대화하신 하나님, 그 사인을 보고 가라, 멈춰라, 그 음성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이것은요, 관계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여러분, 이 그늘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구름이 크게 있으면요, 그 밑에 구름 기둥 밑으로 해서 이제 그늘이 생겨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막을 행진할 때 구름이 뜨면 그 아래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 구름 아래의 그림자를 통해서 너무나도 큰 시원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광야 안에서 그 그늘을 만들어 주시며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풀리지 아니하는, 내가 풀지 못하는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나의 삶,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는, 시원하게 풀어져 나가는 그 자리, 이러한 자리가 바로 구름 가운데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흑암 가운데서.
이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흑암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흑암에 대해서 하면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바로 왕을 마주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생각납니다. 그죠? 흑암의 재앙 기억나시나요? 10장 22절,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입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흑암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죽음이에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있었어요. 이 3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시겠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머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부활의 소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현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내가 이 죽음의 사망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의 정말 끝자락과 같은 그 나락과 같은 인생의 자리에서도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활의 소망을 내가 발견하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의 모습이에요.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그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서 우리는요, 사명의 초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관계의 자리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야 네가 대신 나가라. 네가 말하고 네가 듣고 나한테 와서 말해주면 내가 따라서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불이 어디 있어요? 흑암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분의 깊이 있는 관계성의 그 만남과 이 소망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이 저는 이곳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자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가서 내게 익숙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들려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나 혼자 상상하고 나 혼자 소설 쓰고 나 혼자 픽션을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잡혀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선포된 자리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된 자리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 또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나 또한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지 그 말이 다 옳도다. 앞서 백성들이 했던 말, 그 말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네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모세야, 네가 나아가라. 너가 만났으니, 너가 하나님 만나서 살았으니 내가 들을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동의해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2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얹으시냐면 다만이라고 말해요. 다만 그런데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말한 말이 맞아. 근데 이 말의 의미, 그냥 텍스트적인 게 맞다라는 거예요.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내가 마주하면 죽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은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그들이 복 받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어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바로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가 누굽니까? 최고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 그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 주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어 주셨던 바로 그분. 오늘 이 모세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함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중보자적인 요청을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야 네가 그 중보자 같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중보자가 되겠다라고 한 것.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은 그러한 우리에게 최고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예배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은혜이지,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는 것은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잘 알아서 내가 조금 가진 게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전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보자가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말씀의 현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를 통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목회자를 통해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직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서 만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보자로서 중보자를 세워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영원한 기업 주시는 그분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도 제일 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서 바르게 전하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능력이 함께 깃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된 자리,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이 선포된 자리,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2절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도 어기지 말고 다 지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절에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땅,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오래오래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구원받은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아니하는 발걸음을 떼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했지만 돌고 돌아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갔던 요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더니 자신이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역사하신 그 말씀대로 나갔던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도 있죠. 바벨론의 포로 때에 그곳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다리오 왕 때 무려 120명이나 되는 방백을 다스리는 4명의 방백 중에 한 사람이 됐던 다니엘이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 하고 사자굴에도 던져졌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맡아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역사를 몸소 보여주신 이 다니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순종자는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서 실천하였던 것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서 내게 들려진 말씀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내셔야만 돼요. 그것을 이어내느냐 안 이어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자가 되느냐 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수많은 인물들, 더 많은 인물들이 있죠. 너무 많아요. 다윗도 있고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제대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당시에는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지적으로 들리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져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아멘 할렐루야 외쳤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진정으로 담기지 않으면요, 삶에서 그게 묻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생각대로 끝까지 우기려고 합니다. 고집을 그냥 있는 없는 똥꼬집을 부리면서 그걸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꺾길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삶에서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이라는 그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그렇게 허무하게 부딪히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된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연결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호렙산이라 불리는 그 자리였어요. 그곳에는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의 그 만남의 자리가 있고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말씀의 현장에서
동일한 이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것들을 느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또한 그러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들려졌던 그 말씀으로 순종으로 이어내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서 들려지는 이 모세의 두 번째 말씀이 오늘날이라는 이 현장의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들을 쌓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는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까? 어떤 이들은 그 말씀 듣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와서 아우 저 목사 이러면서 목사를 탓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몰라요. 그냥 오늘 주시는 본문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대언할 뿐입니다. 제 삶에 적용은 해볼 수 있겠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게 안 되는데, 나도 이게 정말로 어려운데 라는 고민은 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묵상할 때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 삶에 비추며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이키고 나를 제자리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각 사람의 백성들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잘 잡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씀을 듣고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여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변화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큽니다. 너무나도 귀한 이 제단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 내가 듣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자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연례보고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목회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것들이 은혜로운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 학부모 PTA도 있고요. 또 이제 한글학교도 준비하고 있고, 또 실버 미니스트리, 또 전도팀 사역, 많은 사역들, 또 성경 공부 바이블 아카데미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의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제단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이루시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모든 성김기민들에게 주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6분의 시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별력 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그 영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목회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있으면 꼭 장로님들에게 말하죠. 건의하죠. 이야기하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견고히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타협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분별력 있는 영, 성령 충만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방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수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아낌없이 헌신할 때 사랑방 안에 더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고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목자와 부목자들,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회장으로 부회장으로 총무로 서기로 회계로 맡겨진 모든 소임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교회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조직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질서를 세워가도록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6분의 시무 장로님들을 지켜주십시오.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하나님 이재용 장로님, 하나님 오재근 장로님, 하나님 이태호 장로님, 마이크미더 장로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저들의 땀과 수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 강건하여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각 기관의 임원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의 영을 막아주시고 깨뜨리는 영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헌신 가운데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각 팀의 팀장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분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또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와 또 여러 가지 지병들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위필드 장로님 늘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신데 또 그러한 삶의 모든 자리까지도 하나님 만져달라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충만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번아웃 돼요. 혼미한 것들과 싸우고 나갈 때 나까지도 혼미해지는 것 같은 그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강건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 한 가족 공동체로 올바르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스터 드레이크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필드 장로님을, 이두 장로님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암과 투병 중이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진정숙 집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김영수 성도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 주시옵소서. 천문자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큰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종수 권사님, 박원려 권사님, 김영우 장로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양양금 어머니, 나춘자 권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황병현 어머님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KM의 예배와 EM의 예배, 또 아이들의 예배까지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서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안에 넘치도록 충만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공의를, 주의 긍휼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프리처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주의 영성, 그 영권을 가지고 선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감동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날마다 울려 퍼지는 것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한 말씀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지고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셔서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한 반석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에 좌충우돌 흔들리고 쓰러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따스한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도움 받는 이들도 도움 받으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 하나님 그냥 당연하다라고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라는 그 은혜의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꼭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른 새벽부터 드려지는 새벽 예배와 3일 저녁 예배, 또 하나님 주일 성수의 모든 예배들, 하나님 신방으로 나아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가운데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